제가 저기 어디야 남미 칠레 센티아고에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란칠레 항공을 타고 오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30년, 한 30시간 이상이 걸려야 되니까 비행기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뭐 큰 몸집이 큰 사람이 이렇게 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 김치 냄새하고 마늘 냄새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항공기 타기 전에 마늘 김치를 엄청 많이 먹고 탔어요. 그것도 이렇게 몸집이 큰 사람이 가운데 타고 있길래 그 좀 비켜주겠냐, 내가 창가가 자리다 그랬더니 이렇게 겨우 이렇게 비켰는데 그냥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자리가 귀에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자고 왔어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의 냄새가 김치 스멜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넓게 자고 온 기억이 있어요. 예, 우리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교회에서 인내하고 위로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멘. 응?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모인 게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교회가 지역 교회가 되고 가정 교회가 되고 그러잖아요. 예, 옆에 갈수록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옆에 갈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색, 문화, 성격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어울려서 살기가 쉽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교회는 조심하고 이렇게 사는데 결혼 관계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30년 이상을 서로 이렇게 같은 체질로 산 게 아니라 다른 체질, 다른 기질, 그리고 다른 문화, 음식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든 말도 다르고 그런 다른 가운데서 결혼해서 살면은 글쎄요, 저기 우리 젊은 부부 집사님 가정이 아유 네 분이 아주 너무 아름답게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안수 집사님. 근데 제일 젊어서 그런지 동안이서 그런지 하여튼 신혼부부 같아요. 신혼부부예요? 아니죠. 애들 다 컸죠. 근데 싸운 적 있어요? 부부싸움 많이 해요? 아니면 몇 년 싸웠어요? 처음에? 적게 싸웠네. 그래도 짧게 싸웠네요. 저는 11년을 싸우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남북 통일했어요. 예. 하여튼 뭐 크게 싸우든 적게 싸우든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걸로 싸우면서 사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신앙을 고백하고 만나면은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교회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교회를 이루는 교회 가정들이 또 모여서 한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성격 차이, 이런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도록 해주셨는데 그 방주를 지을 때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이 고페르나무, 옛날에는 뭐 향나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고페르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레바논에 무슨 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고페르나무에 그거를 다 반듯하게 전부 다 잘라서 장가지 쳐내고 이렇게 페퍼를 하듯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각자 맞추어서 물이 새들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맞추고 나무로 못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1층, 2층, 3층 이렇게 지우고 거기다가 막 각 짐승 한 상씩 또 뭐 하여튼 이렇게 부정한 짐승, 정결한
하여튼 이렇게 해놓으니 얼마나 시끄럽고 냄새가 나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홍수가 끝날 때까지는 버티고 살아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 환난 풍파가 몰려들고 와도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자 성격의 문제가 있고 인격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는데 향이 나지 않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일들인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격의 문제. 선한 행실을 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쏘아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순하고 한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또 이렇게 그냥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따라잡시다.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양떼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요, 삐진 양이 있고 멍청한 양이 있고 길 잃어버린 양이 있고 뛰쳐나간 양이 있고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삐진 양은 뭐냐? 저 뒷자리에,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다가 어느 날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아멘 하려다가 옆에 있는 좀 삐진 집사님하고 눈빛을 맞추면 주여 이러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와. 뭐 이런 분들을 삐진 양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새벽에 오신 분들은 삐진 양이 하나도 없어요. 삐지면 안 나오지 뭐 요즘은. 그 다음에 멍청한 양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못 듣고 이해도 안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참 속이 터지는 교인도 있어요. 분별력도 없고. 그 다음에 길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아예 그거는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런 길 잃어버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뛰쳐나간 양이 있어요. 이 교회가 싫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그래서 저는 길 잃어버린 양은 무조건 신방 가고 무조건 전화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뛰쳐나간 양은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가 안 맞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 터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맡겨진 양을 잘 다듬어서 가야 되는데, 두 가지로 다듬는 거예요. 자, 방주를 짓듯이 이렇게 닦아가지고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 가면서 가는 거고, 말씀과 기도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뭐냐? 자, 오늘 이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분량으로 해 가지고 소금을 치고 법대로 만들고 곱게 찧어서 어디다가 두냐? 성경에 보면 이제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증거궤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증거궤,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목사님 갔다 오셨죠? 가셔 보면은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국말로는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가시가 돋친 아카시아. 그 나무인데 얼마나 사막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 보면은 선인장이 살아남고 그런 아카시아 같은 시띠나무가 살아남거든요. 그래 이제 아라비아 광야 같은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짝달막하면서도 이렇게 동그러면서도 모진 비바람과 막 이게 있는데도요 끝까지 살아 버텨서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 나무가 시띠나무예요. 결국은 성도들은 세상의 모진 풍파에 상처받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에 앉아있는 시띠나무 같은 존재가 다 우리예요. 그러니 거기에 뭐가 돋쳐 있어요? 가시가 돋쳐 있어요. 잎도 딱딱해요. 나무가 얼마나 딱딱한지 톱으로 캐서는 안 캐니까 도끼로 찍어가지고 조각조각을 내서
앳바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1m 뭐 40cm, 80cm인가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만나 또 이렇게 한 데다가 정금을 뒤집어 씌우고 역청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탁 막아놓고 거기다가 정금으로 뒤집어 씌우고 만든 게 그게 언약궤잖아요. 그 속에다가 또 저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두 지팡이, 아니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또 언약의 돌, 그 십계명 계명의 돌이 있지 않습니까? 돌판, 두 돌판 이렇게 넣은 게 또 언약궤예요. 그런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이러한 물건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뭐 해석의 차원에 다 또 목사님이 해석할지도 뭐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고발장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지성소에 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그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원망하고 의심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두령들에게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회막에 딱 놔뒀더니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나 항아리. 아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표적을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불평했어요.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하여튼 불평했어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평했다고. 근심 염려가 많았어요. 모세를 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모세의 두 돌판, 계명의 두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두 번째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은 이미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이래가지고 그냥 소실렛 커미더달 그 쉽게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소실렛 커미더달 그러면 모세가 오 이래가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죠. 새벽부터 연기하려니까 힘이 드네. 그래가지고 돌판을 만들어줬는데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려가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려버려. 언약의 두 돌판을 깨트려버려.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보다 그걸 깎아가지고 올라오고 그 돌판을 만들어서 가서 거기다가 돌판을 쓴 다음에 이 계명의 판을 증거궤 안에 두어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뚜껑이 열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에 원망, 근심, 불평, 불신앙 이거를 다 가지고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부어서 덮어주는 새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이러한 원망, 불평, 근심 이게 다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은혜가 제사를 지내는 은혜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 있는 거룩한 향을 드리는 또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향은 뭐냐? 성도의 믿음의 향기입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향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믿음의 기도. 그리고 고린도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해요? 거룩한 냄새 또 이랬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부터 보면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건덕입니다. 건덕, 덕을 세우는 성도. 건덕.
기도로 덕을 세우고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선한 행실로 덕을 세우고 거룩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향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오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뭐 똑같은 향인데도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향의 종류가 다르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고무나무나 향나무를 채취할 때 그냥 채취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가고 그 향나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찢어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 불을 피울 때 광솔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나무 위에서 소나무 찔을 할 때도 이렇게 쭉 찢어내가지고 아침에 가보면은 이렇게 송진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져다가 불을 피우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고무나무나 그다음에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고무나 그다음에 향나무에서는 향이나 이걸 채취할 때는 그 진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아침에 가가지고 쭉 찢어내면은 그 밑에다 그릇을 받쳐놓으면은 이게 햇빛을 쬐서 막 아프고 그럴 때 찐이 쭉 나오는데 그게 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을 드린다는 그 의미는 우리 몸을 헌신하고 찢어내는 피를 흘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향기가 오히려 더 진하다는 거죠. 가시밭에 백합화 뭐 예수의 향기 날리니 샤론의 꽃 예수 이런 찬양을 하는데 그 가시밭에서 이 백합이 피었을 때 이렇게 나무에 바람이 흔들리다 보면 찔릴 때 거기서 향이 상당히 멀리 간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당할 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느냐 한번 보세요. 쭉 찢어낼 때 아멘 좀 해봐요.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낼 때 내 육체의 고통, 삶의 고통에서 내 희생의 피가 나올 때 그게 거룩한 향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 그것을 유향에다 섞어라. 유향.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향을 드릴 때 뭐를 바쳤어요? 예물을 유향과 몰약과 이거를 황금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그 유향은 시신을 쌀 때 향기를 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오히려 향기를 내는데 그 유향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은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 많이 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덕을 세우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도 신앙이지만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될 때 그 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효도를 하는 것도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입니까? 교양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대하도록, 성도를 대할 때도 그 주님 안에서 자매를 대함같이, 형제를 대함같이, 부모를 대함같이 모든 것이 말씀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다시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치라고요? 소금을 쳐서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주여 소금을 왜 치는 겁니까? 그러고 주님께 또 여쭤봐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을 때 앞에
얼마 전에 11월 달 여러분들이 작년 11월 달 되면 교회 김장을 하잖아요. 응? 교회 김장을 하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여전도 해서 그냥 막 배추를 싱싱한 배추를 막 가져오죠. 응? 싱싱한 배추를 가져와. 그러면 그거를 막 네 쪽으로 세 쪽으로, 옛날에는 일일이 뭐 이렇게 숨을 죽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숨 죽일 때 미리서 전날 밤에 싱싱한 배추를 가져다가 막 쪽을 내 가지고 한쪽 두 쪽을 내 가지고 큰 들통에다가 소금물을 그냥 막 틀어 가지고 덜덜덜덜덜 한 다음에 다 섞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주 그냥 살아있는 교만한 배추를 거기다가 확 집어넣습니다. 응? 교만한 목, 아주 눈이 시퍼렇게 뜨고 교만한 목, 그리고 그냥 모가지도 막 튼튼한 그런 배추를 푹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전부 다 겸손하게 아멘 하고 숨이 죽어갖고 나와요. 응? 거기다가 막 또 소금을 집어넣은 양념거리를 전부 다 채를 썰고 굴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고춧가루 집어넣고 해가지고 싹싹 비벼서 놔두면은 얼마나 맛있는 김치가 됩니까? 아이고 감동이 없어.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해도 아멘도 안 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 그 목에다가 소금을 쳐버려야 아멘 겸손해지네. 할렐루야. 그냥 말씀이 떨어질 때만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응?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응? 그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는 그 교만한 눈에다도 소금을 쳐버려야 돼. 응? 그리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은 교회에서는 그냥 그렇게 아주 그 은혜스러운 성도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은 술집에 가는 그 발목대게다가 소금을 쳐버려. 교회에서는 그냥 아주 막 온유한 척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소리를 지르고 막 직장에 가서 갑질을 하고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는 그 목구멍에다가 소금을 쳐버려요. 이게 새파랗게 살아있는 이 교만. 그러니까 저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그거예요. 소금을 치는. 그래서 말도 아주 독하게 말하는, 부모들이 하는 말, 자녀들이 하는 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닮아 보면은 아주 공격, 경멸, 회피 이런 말을 통해서 사람 몸에 그냥 염장을, 마음에 염장을 지르는 이런 말들, 거기에 소금을 쳐.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말에 소금을 쳐라 그래요. 소금을 쳐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에 맛깔나게 좀 해라. 맛있는 말, 은혜로운 말 이런 말을 좀 하고 살아라. 아멘. 근데 이게 참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겸손한 말, 감사한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게 습관적으로 돼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합시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지 마세요. 아 그래요? 시작. 그렇군요. 그러면서 감정을 읽어주고 아이고 많이 슬프시군요. 많이 화가 나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말만 해도 행복하게 살고 사랑받고 산다니까요. 피곤하다고 할 때 나도 피곤해. 당신만 피곤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말에다가 소금을 찍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나도 이렇게 집에 있는 나도 피곤한데 당신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살아요. 그리고 덕을 끼치고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금을 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소금은 소독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고통스럽지만 상처가, 외부 상처가 났을 때 옛날에는 된장을 바르기도 하고 소금을 바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소독 역할을 해주니까. 자, 우리는 적당하게 소금을 먹고 살아야 피가 폐혈증이 안 걸려요. 여러분 폐혈증이 뭡니까? 이 몸속에서 상처가 났는데 갑자기 이게 이 염증이 막 온몸에 생기는 게 폐혈증이 돼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나중에 이렇게 암 수술을 했는데도 급성 폐혈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갑자기 온몸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적당한 소금을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금을 적당하게 먹어줘야 이게 부패가 안 되는데 피에 금방 염증이 생기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은 성결하게 해준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친 거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찌어, 그래서 곱게 찌어. 성도들의 삶은 자기가 살아있고 내가 커 보이면 다른 사람은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뽑아내고 내가 곱게 찌어져야 어디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수용하고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의 향기는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지고 내 못된 성격들이 예수님 닮아서 부드러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부드러운 거 다 좋아해요. 강한 거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남녀들에게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어떤 남자가 좋으냐? 그때 여자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드러운 남편이 좋대요. 아멘을 해야 남편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운 남편이 좋대요. 남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0대 이상의 남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여자가 싫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싸나운 여자가 제일 싫대. 눈에 도끼를 품은 여자가 제일 싫대. 그럼 어떤 여자가 좋냐? 부드러운 여자가 좋대요. 안수 집사님도 그렇죠? 부인 집사님은 부드러워요, 세요?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좋으시겠다. 어때요? 부인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 부드러워요, 강해요? 아, 부드럽구나. 몰라요. 집에 가봐야 알아요. 예, 다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뻣뻣하고 말이 강하고 이러면 안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온유와 겸손이 뭡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곱게 찌어서 회막 안에 들어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부드러워져 가지고 또 나가야 돼. 그게 향기가 된다. 그 다음에 37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 앞에 두어라? 회막안 증거교회 앞에 두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앞에서는 우리 교만한 거, 딱딱한 거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이 치유 사역이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유 받아야 될 그게 뭐냐? 상처로 인해서 어제 굳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웃는 모습, 부드러운 모습, 은혜로운 모습으로 전하고 덕을 세울 때 복음이 이 편만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교회가 덕스럽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뭐 어떤 교회들 보면은요, 정말 우리 뭐 영광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세상의 교회는 참 부흥되기는 어려운데 어느 날 그냥 싸우다가 교회가 다 깨져. 그래가지고 본당파, 교육관파, 복도파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마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전부 다 마귀가 돼가지고 막 싸우고, 지나가는 버스가 구경을 하고 말이지. 그래서 그 성도들의 컨설팅을 하고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어떨 때는 막 싸우면서 뭐라고 그러냐, 막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안 가, 지옥 갈 거고, 네가 지옥 가면 나는 천국 갈 거고, 막다른 골목에 이러니까 천국 지옥이요,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내가 곱게 찌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곱게 찌어져서 부드러워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언어가 부드러워야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만약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다는 것은 원인이 마귀 역사로 인을 통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는 거냐, 이런 것들을 골라서 돌멩이들 하나씩 끄집어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굳어진 마음 돌멩이들이 뭐냐, 하나씩 다 제거시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때도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굳은 돌들을 제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이런 거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돌을 제하시고 길을 준비하는데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결론, 마음의 길을 부드럽게 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염광교회가 말 그대로 소금 염자 빛광자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향기를 내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식사 끝나고 딱 들어오는데 염광교회 십자가가 동네 한가운데서 쫙 보이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 야, 정말 염광교회가 아주 그냥 빛을 발하고 있네요. 내가 그랬어요. 이번 집회를 필두로 해서 1년 동안, 또 2년 동안, 3년 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여러분을 다시 내가 배울 때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서 영광교회가 이쪽 지역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88장 88장